많이 덥지요. 제가 아침에 거울을 보니까 꼭 제 얼굴이 태국 사람처럼 시커매졌어요. 그렇지 않도 까만 사람이 요즘에 여질 계속되는 폭염 아래서 일도 별로 하지 않지만 일한다고 햇빛 쐬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살기 고달프지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작은 방이지만 그 방에서 감사하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더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등대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영육간 필요한 것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미석 전도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해서 오민석 전도사님을 설교자로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하는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등대교회는 참 하나님의 축복이 많아요. 네.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김성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또 오민석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우리 등대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저는 여호와 이레로 서산 수양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곳으로 알고 저는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때로는 짜증도 많이 내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서목사의 노후를 위해서 이곳을 준비해 주셨다가 이렇게 평안히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의 처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또 나는 비록 혼자 살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 많은 식구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가 이렇게 등대 공동체로 만나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감사의 조건이 늘 많이 생기지만 불평을 하게 되면은 맨 불평할 일만 또 생긴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원수 마귀가 좋아하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할 때 세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삭의 번제 사건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 아들 예물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삭 희생제사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로 드리려고 한 사건과 하나님의 사자의 만류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두신 수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목적이 성도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삭과 같은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시험을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앞장을 보면은 21장을 보면은 이삭이 출생을 해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의 약간의 그런 충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보냈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갈 때 아비멜렉 왕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람을 불러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이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시험이 아브람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는데, 후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 때에 바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얻었으니까 25년 만에, 그렇대요. 25년 만에. 요즘에 결혼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아이가 안 생기면 걱정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은 얼른 아이를 잘 못 낳는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요. 전자파 영향도 있고. 그렇죠? 나도 우리 아들 결혼하고 만 5년 만에 손녀 하나 겨우 얻었어요. 그렇죠? 지금 2학년인데 이렇게 늦게 얻은 자녀손일수록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쁘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그것도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단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더 없겠죠. 그런데 자식을 바쳐라. 재물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얼마든지 바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식을 바쳐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훨씬 소중한 존재였어요. 아마도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꿈이요 희망이요 자기의 전부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걸 다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종들, 그 많은 가축들이 아니라 독자 이삭 내게 바쳐라.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최상의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만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당시에 이방 종교 가운데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8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대표가 되는 10계명의 첫 번째란 말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다음 10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를 첫째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생명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쓸 때도 그래요. 아내를 위해서 돈을 쓰면 하나도 안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면 아까워요. 내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면 하나도 안 아까운데 하나님 앞에 바치려면 자꾸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입술로는 더 사랑한다고 해놓고 실제적인 행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형제를 더 사랑하고 자기 사업을 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은 최상의 봉사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시작. 안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하리라 하시니라. 소자 중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선을 베풀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최상의 봉사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오늘은 하고 싶으니까 하고 아유 다음 날은 내 안 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우리 주님은 최상의 봉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최상의 충성을 요구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이
최상의 충성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예물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 위에서 뭐 물질을 풍성히 쓰는 사람도 있고 겨우겨우 쓰는 사람도 있고 늘 모자라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근원은, 만물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필요로 하시다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최상의 것. 여러분들 보니까 방에 살아도 보증금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 줄 알아요. 왔을 때. 그 보증금 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 아니고요. 왔을 때. 물론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들어서 내가 노숙을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뭐 강한 감동이면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다면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겨우 임대주택 가려고 어렵게 100만 원 해놨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이런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바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오면 바칠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 그걸 바쳐서는 안 되겠죠. 근데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님들을 항상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도록 힘쓰소. 봉사와 충성과 예물도 말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삶으로는 첫째가 하나님이 아니고 둘째, 셋째 번에 서고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최선의 봉사와 충성을 들으시고 최선의 예물을 들으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순종은 최고의 복이에요. 3절로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명령을 듣자마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마 밤에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이튿날 아침 일찍 종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자기는 불과 칼을 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납니다. 자기 아들이지만은 그 어머니 사라봐도 은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그 어머니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돌았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놈의 영감탱이가 죽으려고 왔네. 이러면서 만류하지 않겠어요? 종들을 시켜서 빨리 이삭을 어디 순별하고 아마 그래서 못했을 거예요. 그런 걸 다 알고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서둘러서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여 가나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의제기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종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불과 칼을 품고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위대한 순종의 인물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거기까지만. 예. 아들을 드렸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 넉넉히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통도 없었다고 볼 수 없겠지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말씀드린 100세에 낳은 유일한 육신의 어떤 재물의 상속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자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세우는데 아브라함 대의 끝은 이삭이 그 상속자고 대를 이어서 나아갈 것인데 이삭이 중간에 또 끊어져 버린다? 안 되지요. 번제로 드려야 했던 아브라함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은 그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밤에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아내 사라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번민의 번민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아내 사라에게 하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단 조금 걸린 게 아니에요. 3일 동안을 걸어갔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아마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서 태워주길 나무를 짊어지고 아들을 잡을 칼을 갖고 아들을 태워드릴 불을 갖고 가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 과정과 지난날 자기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며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과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으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명령에 순종한 것.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욱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인간 이성의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자신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갔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어요. 5절에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예언을 해요. 5절 보시죠. 본문.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모리아 산 밑에까지 갔어요. 근데 종들이 따라오면은 아들 주인을 늙은 주인 아브라함이 죽이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종들이 주인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고 만류하고 분명히 죽이지 못하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이 방해 세력을 산 아래다 두고 아들에게다가 나무를 지웁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갖고 둘이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하고 예언의 말씀이 된 겁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8절을 보십시다. 8절. 두 부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8절 다 함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그러니까 그 앞에 7절 보면은 이삭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 아니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 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도 예언이죠. 예언.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으로 대신 이삭 대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렇죠? 갈대아우를 떠나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을 그 어머니 하갈과 함께 내보내라. 내보냈어요. 그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와 같이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면은 명령에는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고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다 보고 있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만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잘 들으면 항상 예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니요. 잘난 척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 아니요. 이렇게 보통 사람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 그 부정적인 면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도 가서 맨날 삐딱이 나가고 별것 아닌 것에서 불평과 불만을 먼저 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순종은 성도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3장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이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제사, 신약시대 예배죠. 예배. 그 종교인 주일 되면 성경 찬송 들고 가서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은 예배당 문 닫으면서 끝. 나와서는 제 마음대로 살아버려. 순종 안 해요. 불순종해요. 제 기분대로 살아버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죠.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6장 6절 말씀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곳에 이 일을 하라고 보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한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라고 말이야. 괜히 눈가림만 하고 슬쩍슬쩍 주인 얼굴만 피해서 이렇게 꿰나버리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9절로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자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했어요. 어제 CBS 영화를 보니까 창세기 성경이 영화된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예쁘장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높이 빼어들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탁 찔러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뒤에 사자가 얼마나 다급하면 그렇게 불러요.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래서 만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삭의 무저항의 자세예요. 당시 아브라함은 근 120세가 다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100세에 얻었잖아요, 아들을. 그러니까 뭐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뭐 115세, 100 정도 된 나이에요. 반면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가파른 산을 오를 만큼 건강한 청소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었겠죠. 자기를 묶을 때 내가 양이요? 내가 양? 나를 저 나무에다 불질러서 나를 태워 죽이고 나 목을 따서 나를 정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버지 제정신이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그냥 가슴팍을 그냥 딱 차버리고 그냥 굴러 떨어지거나 말거나 내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나 보십시오.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부친의 결박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어린 양이구나. 그것은 아버지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러한 이삭의 순종은 자신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더욱 귀한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상속 및 자손 및 아브라함이 진정한 상속자가 되었던 거예요. 한편 이러한 언약 자손 이삭의 순종은 참 언약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 2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냥 넘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제2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는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나 십자가 안 지고도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맞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얼마든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제2의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그는 자신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순히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에 결박이 되셨어요.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에 그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고 또한 지극히 높임을 받으셔서 부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을 수 있게 됐어요.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십자가 앉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신 겁니다. 9절로 11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완성시킨 이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지극히 높여주셨다. 참으로 이삭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른 순종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오고 오는 만세대의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참된 순종의 모범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26, 39절 시작.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 나는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서 인외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 그 뜻을 죽으심으로 친히 제물이 되어지심으로 감당하셨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시작.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저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으로 저 모든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십자가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피할 길도 함께 주시는 분이에요. 11절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어서 목을 겨눌 때 막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행동을 만류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누구든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고 눈감자같이 지금 아들을 잡게 생겼으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크게 칭찬했어요.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13절 보면 이삭을 대신해 번제드릴 제물로 준비해 두신 사실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과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실 때는 피할 길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테스트. 학생을 한 학기 가르치고 중간고사를 보고 2학기 마치면 기말고사를 보지요. 얼만큼 실력을 갖고 있는가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나은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실 때는 피할 길도 함께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도를 시험하실 때 사단의 시험과 같이 무자비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을 하지 않아요. 사단의 시험은 유혹이죠. 어떻게 하든 유혹에 빠져서 해치려고. 템프테이션. 발음이 어떻든 간에 유혹. 사탄의 시험은 유혹. 성도를 해칠 목적으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어떻게 하면 성도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의 시험 목적은 사탄의 시험과 같이 성도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킬 목적으로 시험을 테스트라는 것. 따라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하실 때는 또한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심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성도들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것이 아무리 가혹해 보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결국 성도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인마 믿음만 있으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동안 배하신 너희로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시작.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는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잘못했나, 회개거리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해서 회개해야죠. 곧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또한 내가 욥처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시험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시구나. 주님, 감당할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큰 시험이 올 때는 주님, 감당할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험 좀 없애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 감당할 믿음을, 제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준비하셨어요. 13절 14절 보면 그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삭을 해야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눈을 들어 살필 때 뿔이 숯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시승제사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이레. 여기서 여호와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예요. 실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이삭을 대신할 희생제물을 친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을 준비해 두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바로 이삭 대신 죽을 수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있듯이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가시멜 유관을 쓰시고 그 고통 속에서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들 구원을 위해 주시기 위한 대속 제물로 준비하셨다가 십자가에 로 내어 주셔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 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성경 인물 속에서 누가 가장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일 것이다. 자기의 독자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이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생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우리의 이웃을 주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생명도 바쳐서 그 일을 주님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나타나는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 등대교회도 어떤 성도들은 그런 시험이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 등대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다시 옮겨간다는데 헌금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삭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몰라요. 이거 뭐 예배당에 옮겨가든 말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걱정을 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어야 걱정을 하지.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어떤 사람은 등대교회 옛날에 광야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많다던가. 나 이번에 모설포 콩팥을 하나 띄어서 내가 팔아서 뭐 헌금 바친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눈을 하나 빼서 팔아서 바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마세요. 등대교인 또 어느 주일날 와보면은 다 눈이 한쪽만 있고 콩팥이 또 한쪽만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험으로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크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저도 멋지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엇이 모자라서 못 주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아들, 딸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야. 꼼치고 꼼쳐놓은 거 그냥 목사님이 뺏어갈까 봐서 벌벌 떨지 말고 감사함으로 마음이 아브람처럼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등대교회 예배당도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요? 또 이것을 아예 사발해라고 그러는지도 모르잖아요. 주인이 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 같기를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등대교회 예배당을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을 갖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등대교회가 옮겨가든 이 건물을 사든 이 건물에 계속 눌러있든 제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멋진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최상의 것 이삭을 드림같이 저도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